1823페이지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을 단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을 단행하는 내용. 최후 심판은 여기죠.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백보자 심판. 여기서 심판은 이제 1차적으로 짐승 권세를 무적행해 거짓 선지자와 짐승 권세. 이 거짓 선지자는 이제 종교 세력이고요. 그러니까 음료 권세죠. 그리고 짐승 권세는 세속 권세. 이 다 여기다 짐승 권세 들어가면서 짐승 권세 아래서 야합해서 먹고 살던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다 무적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직전에 있는 심판 장면이고, 짐승 권세.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이제 완전히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 단행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첫째로 4절로 6절에 보면 20장 목 베이고 표받지 않은 자는 왕 노릇한다고 알려주죠. 여기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많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차 심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말하면 이때가 두 번째, 첫째 부활로 말하면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성도로서는 이때 첫째 부활이죠. 이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이 살아나는, 순교자들이 먼저 살아나.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은 이때 일어나는 거고, 그게 사망 부활과 생명 부활로 이때. 나 같은 사람은 이때 부활하겠죠. 내가 모르죠. 앞으로 순교 당할지도 모르겠지만은 현재로 보아서는 그럴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죽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저는 이때 부활하겠지만은 스데반이라든가 또 야고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때 부활을 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다음 그 순교자들이 분왕, 각 분왕 노릇을 하면서 천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6절에 나오죠.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란 이제 이게 첫째 사망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을 때, 우리가 21세기 살면서 언젠가 우리가 죽잖아요. 사망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죠.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당하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지만 이때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사망 권세가 절대 다스림이 없어요. 그래서 복된 것이다. 영원히 이제 부활함으로 그대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방인 순교자는 이방인의 순교자? 예. 그 순교자들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순교자들. 유대인의 순교자가 12,000명. 스데반이나 그다음 그 야고보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이방인 중에서 순교 당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제 순교자들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몇십만 명이 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비공식 세계 통계에 의하면, 에? 비공식적으로 에. 그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세계적으로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죽는데요. 아, 순교로? 네, 순교로. 어디서? 중독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핍박으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순교 당한 사람은 어쨌든 뭐 왕노릇 하는 거니까. 부활해서, 첫째 부활해.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즈음에는 믿음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다 불신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인데, 불신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라고요. 그런데 그 천년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불신자라는 것이 거듭 얘기지만 택자와 불택자, 그렇게 천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 가운데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무적행에서 짐승권세를 놔주면 짐승권세가 유혹할 거 아니에요. 그 아무리 짐승권세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킬 자를 두루 찾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못 삼키거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니까. 이게 택자는 사탄에게 유혹 안 당하지만 노인바 짐승권세에게서 불택자들은 다 유혹당해서 그 짐승권세를 따라서 무적행위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우리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살게 되는,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 심판이라, 백보자 심판이라고 소위 이러죠. 사실 심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천년 기간 동안에는 하늘의 저주를 걷어놓으신 거죠? 에? 덮인 저주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천년 후에 사탄이 나오면 다시 저주가 그렇죠. 덮이는 거예요? 이게 활동하니까 저주니까. 짐승권세가.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우리는 보통 지금 생각이, 여기 살면서도 이놈의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 때문에 골치가 아픈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이 사단 때문에 아주 머리 아픈 거라. 그냥 자꾸 막 죄를 지켜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런 식으로 다 생각하잖아요. 방해하는 게 아니거든. 놔둬둔 거예요, 지금. 사단으로 하여금 이 지상 세력을 사단의 권세에 맡긴 거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역경, 순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 그런데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여기서 영화와 부와 쾌락을 다 얻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결국에는 음료 권세로 빠지는 결과가 되지는 거죠. 그 천년이라는 게 이쪽에 저주 천년하고 거의 천년 세계 저주 거친 천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하고? 예, 거기하고 이쪽에 천년하고. 저주가 기간을? 그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하루. 그러니까 시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모든 저주가 덮여지니까 환경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루 24시간이라는 것과 회복된 저주가 없는 하루가 24시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하루와 지금의 하루가 다르다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거. 진짜 저주가 완전히 덮여진 세계. 그래서 정말
독사의 군형에 아기들이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고 사자의 등을 타고 놀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세계죠. 그래 여기를 보통 그런 얘기하죠. 상조의 세계, 상생의 세계라. 그러니까 모든 상극의 세계는 아무도 없고 지금 맹수와 사람이 생극 세계 아니에요. 호랑이와 사람이 만나면 생극을 하는데 여기는 상생, 서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좋은 시다. 살고 싶어요? 여기 안 살아도 여기 가면 돼. 그래서 여기 천년이 차면 옛뱀, 그 옛뱀이라는 게 에덴 동산의 뱀이라는 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에덴 동산의 뱀이 놓여서 서로 싸우게 한다. 그렇게 이제 거기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바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거 많이 들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라고. 그 이제 터키고요. 이렇게 해서 지중해에 나오죠. 지중해. 네.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 그 다음 홍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쿠웨이트고 이란, 이락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 나온 뱀이 이제 이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을 유혹해서 바로 이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 지역 이쪽 서해안 서쪽 이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서쪽 이쪽으로 다 집결을 하게 한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마지막 종결의 이 세상 종말에 결국은 여기가 굉장히 이 세계의 모든 권력, 짐승 권세자들의 관심 대상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로로 사방에서 모여서 짐승 권세가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고집을 써가지고 트럼프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세상에서 권한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발동해서 전쟁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마지막 전쟁도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도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분명히 이 지역이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만은 사실 에덴 동산이 이 부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근. 그런데 바로 지금 여기가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이 통로가 여기거든요. 터키를 비롯해서 에게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려면 반드시 터키, 지금은 일본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줬더라고요. 다리가 없었는데 여기 일본 사람들이 다리를 놓아줬다고. 근데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육로로 지금 건너오는데 이게 동양과 서양의 충돌 지역이에요. 여기가 세계사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가 바로 여기를 건너오잖아요. 이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헬라가 망했죠. 정복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쪽에 있는 로마가 이제 헬라를 패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이제 로마가 정복하잖아요. 역사, 예수님 당시까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마지막 때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오면 역시 일로로 이제 역사의 방향이 옮겨올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극동 지방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위험지구였고 관심지구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관심지구가 일로로 점점 옮겨가는 것 같아요. 관심이. 그래서 이제 막 중국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인도가 일어나고 있고, 문 대통령 갔다 왔죠. 인도도 일어나고, 그 다음 몽고, 이게 또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가 막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뭐 등등 나오잖아요. 쭉. 이 시리아가 나오고.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이제 관심의 대상이고, 결국 트럼프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수도를 여기다 정해주었고, 그러자 막 지금 이슬람 족속들이 막 반항하고 난리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지금 현재 시끄럽거든요. 결국 마지막 종결전, 인류의 종결전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 어디다 콕 찍어서 아마겟돈이 어디다는 알아보는 건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서쪽 그 지역이 아주 요새로 그렇게 성경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족속들을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연합군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유럽과 그러니까 야베 족속과 세메 족속들의 전쟁이 일어날지, 어쨌든 막 각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는 그런 마지막 싸움을 하게끔 짐승 권세가 유도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아주 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모래알같이 많은데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마지막에 이제 지옥으로 직행하는, 저 전쟁이 끝이 나면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가 들어가서 결국은 인류 종말, 역사 종말이 맺어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로 15절 보면 20장, 책들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책들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하고 땅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은 계시 세계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지옥에 대한 계시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나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전부 다 바다가 내준다는 세상,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육체를 내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령한 몸을 입도록, 부활의 몸을 입도록.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들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사망 부활을 안 하지만, 생명 부활을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사망 부활을 해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 나갈 것을 지금 거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두 번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천년 전에 하는 게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여기에서 이제 부활하는 거죠. 전부 다 죽은 자들이 그때 다 살아나니까 전부가 다. 그래서 생명부활과 사망부활로 그렇게 딱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1장 나오죠. 왕국의 모습 및 약속 나오는데 21장과 22장인데 거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좀 하고 지나가십시다. 여기에 그 부활의 차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그 부활의 차서를 정리해 봤잖아요. 고린도서. 아까 말한 대로 첫째 부활은 예수님까지 포함한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고, 그 다음 순교자들이 두 번째 열매고, 마지막 열매가 이제 세 번째 부활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빼면 이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거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생명부활과 사망부활이라는 걸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부활하는 거하고 영원히 죽도록 부활하는 거. 근데 이건 이제 영원히 죽는 건 죽음 자체가 영원한 거죠. 우리는 죽음하면 그냥 끝난다 생각하지만 죽음 자체가 영원해요. 그냥 죽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다시 개정판 나온 제1권에 보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했을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옥의 본체라고 하는 그 힌트를 내가 드렸어요. 이 계시록 무적행을 빙자해서 그걸 근거 자료로 해서. 그러면 하늘은 태초에 지었는 그 하늘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원체죠. 하나님 나라의 원체. 그러니까 이것도 피조물이고 이것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피조물 아닌 게 없으니까 전부 다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은 첫날에 지었던 하늘과 땅은 영원한 피조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것으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빛이라 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그 다음 아랫물에서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면서 아랫물 속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 운물과 아랫물 사이에서 하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하늘이 없어지는 하늘이에요. 에덴 동산의 하늘도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에덴 동산의 하늘과, 에덴 동산의 하늘은 둘째 날에 지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첫째 날에 지어진 하늘은 이 하늘이에요. 영원한 창조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삼층천 다녀왔다고 하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영원한 피조세계. 그러니까 6일 창조 속에서 이튿날 지어진 하늘은 그건 시한도 유한한 하늘이고, 이것은 무한한 영원한 하늘이고, 이튿날에는 무한한 하늘이고, 유한 한계가 있는 시한이 있는 하늘이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저주가 덮인 하늘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로부터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원형으로 이 원래 영원한 피조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유지되고 진행되다가 다시 원형인 하나님의 영원한 피조세계로 다 돌아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입니다. 모든 경륜. 그래서 정말 마지막 최종 심판이 이제 이 지역에서 일어나므로 세상 종말, 이 저주 세계가 끝장나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죠. 천년이 지나기 전에 이게 이제 저주가 그대로 있는 때 아니에요. 여기는 저주가 없는 데고 여기는 저주가 있는 데고,
저주가 없게 했다가 다시 저주가 덮이죠. 저주가 덮인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처럼 타락하고 정말 부패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생명부활과 사망부활이 이루어지므로 이게 싹 다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 그래서 여기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나잖아요. 변화산에 보면 죽어서 승천한 모세도 나타나고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도 나타나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잖아요. 그 다음 모세는 죽어서 승천했고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상태에서 죽은 자가 변화되고 산 자가 변화되고, 죽어서 나타나는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으니까 산 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부활체와 변화체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변화산의 상태를 잠깐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기를 여기를 지칭해서 보여준 건지 여기를 지칭해서 보여준 건지 그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죽기 전에. 그러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는데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언제 보았나? 변화산이 바로 그거거든요. 변화산. 그렇게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변화산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 계시 세계로서는 완전한 곳 아니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로서는 완전한 곳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나 천년왕국이. 그 위에는 이제 불완전한 곳이고, 이것은 완전히 원형이고 본래 원형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 세계에서는 바로 천년왕국으로서 완벽하게 구성된 것이다.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국의 모습 및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어떤 모습이며 그 나라의 약속은 또 무엇인가? 그게 21장, 22장 두 장이에요. 그런데 내리만 왕국의 도성 해가지고 21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새로이, 그러니까 연극장에 가면 막이 바뀔 때 쫙 전에 쓰던 배경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막이 딱 내려오잖아요. 그걸 연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완전히 계시된 이 실체의 세계는 다 없어져 버리고 영원한 피조물로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과 같은 세례로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장면이 이제 여기서 소개되는데, 도성의 상태를 1절로 8절까지 21장 1절로 8절까지 도성의 상태를 보여줘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제일 밑에 그 31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오는 문단 밑에서 6줄이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섭리하셨다.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그냥 바로 이 세계에서 그냥 살죠.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속에서 정말 생명과를 그때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일로로 가는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니까 이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저주받은 세계로. 그렇게 되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야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예, 첫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었잖아요. 근데 천지를 지었는데 하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이 땅이 지어놓은 이 땅이 공허하다는 말은 텅텅 다 비었다 이 말이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뭔가 질서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는 캄캄한 흑암만 아주 깊음 위에, 아까 말한 심연, 아주 깊은 밑바닥이 없는 깊은 그런 상태로 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것에 대한 하나의 원형이 되지는 거예요. 원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이렇게 맞물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시작이고 바로 끝이고, 시작이며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하려면 여기가 같이 시작과 끝이 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바로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이 직선도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하시고 여기서 끝났으니까 평면적으로 간격을 주어서 우리들이 말하는 유한세계에 표시를 하자면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한참 얼마 지나서 계시세계를 지내서 끝내셨다 하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작할 때가 바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해 나가야 되는데, 서구학자들은 이런 감을 못 느끼거든요. 못 느끼고는 바르트가 이제 고민한 게 뭐냐면, 어떻게 영원한 것이 끝나면 시간 세계가, 그렇게 시간 세계가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온다. 그러니까 시간 세계는 이게 분명히 시간 세계고 영원한 세계는 여기니까 영원한 세계가 끝나야, 시간 세계가 끝나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바로 이 세계를, 이 영원한 세계를, 이걸 바로 이 시간 세계 안에다가 다 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르트 신학을 만들다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신학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면 시작하는 때와 끝날 때가 다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작할 때가 바로 끝날 때다. 그래서 바로 이 땅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신학 강론집은 창세기와 지난번 개정판 내기 전까지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이제 정말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평범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늘 강의할 때마다 그 얘기는 했죠. 마태복음을 보는 순간 창세기가 보였고, 창세기를 보는 순간 요한계시록이 보이더라. 그래서 쪽교재로 마태복음 쓰고 그 다음 창세기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 얘기 내가 몇 번 했잖아요. 바로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번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이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쓸까 하다가 그냥 평면적으로 평범하게 그냥 썼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는 자꾸 박 교수가
목사님 이거 좀 손 좀 대줬으면 쓰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판 쓰면서 이 원리에 의해서 쓴 겁니다. 이 원리. 처음에는 이걸로 썼고 지금 개정판은 이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저 창조의 근원이 계시록에서 나와요. 창조의 근거가 창조의. 그러면 계시록의 근거는 뭐냐? 저기가 근거죠. 태초 창세기가 근거고 창세기의 근거는 요한계시록이 근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과 나중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다 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유한한 거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처음에 지었던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나타나니까 저 하늘과 땅이 나타나니까 이 땅에 비해서 계시세계에 있었던 땅과 하늘에 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비한 것이 또 내가 봄에 걸어간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완전히 우리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깨끗한 것으로 입고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천국이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신령한 몸으로서. 그래서 교회란 뭐냐? 신령한 유기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시세계라도 교회가 뭐냐? 신령한 유기체다. 그건 무엇과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머리 되신 주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머리와 지체들이 성령 교통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지. 유기체 아니에요, 유기체.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지금 이 지상의 교회도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육체가 남아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감동이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모든 능력을 우리 육체가 거부한단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교회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아직 완전치는 않다. 그러나 여기처럼 천년왕국에 가면 육체의 소욕이 전혀 작동을 안 하니까 여기는 이제 완전한 실체의 교회죠. 완전한 실체 교회. 그러나 여기 가서는 이제 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동거하여 고통들이 지나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제는 그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죽었잖아요, 아담이. 그런데 이제는 그 죽음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것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앞에 제목에서 도성, 도성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을 말하거든요. 도성의 상태, 그게 지금 하나하나
소개되잖아요. 고통도 없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셨잖아요. 그래서 아담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고 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너 왜 숨어 있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가 주어서 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니까. 그런 상태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바울이 삼층천 다녀와서 설명을 못한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삼층천 얘기를 환상으로 보고 본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천사가 말하는 대로 받아서 그대로 써줬기 때문에 바울은 말을 못했지만은 삼층천까지 다녀와서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하면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복된 자들이죠. 바울은 갔다 와서 보고 너무 정말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제일 어렸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삼층천의 내용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로 8절에 보면 생명수를 마실 자와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를 알려주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누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셔서 여자를 만났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 유대인 같은데 어때서 이 짐승 같은 여자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물 준다 소리는 안 하고 내 남편 5이 있다. 이 얘기에 그만 여자가 메시아인 줄 알고 나가서 메시아를 봤다고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생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해주겠다. 생수를 마시게 해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등등 많은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제 상태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3장 2절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에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아시아 7교회에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생명수도 마찬가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런 물. 그런데 여기도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나머지 수면 물 숫자에 수면 여기도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수. 그리고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생명의 빛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바로 영원할 때. 태초가 생명의 근원지. 생명의 빛, 영원히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생명물 이런 것들이 바로 구비됐던 첫날의 상황이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왜 만물이 다 타락해서 다 저주가 덮였으니까 그거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일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 일은 신실하다. 거짓이 없이.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그대로 하실 걸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신실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기록하라 하시고, 참된 거니까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바로 이루었도다. 성취했도다 그 말에 이루었도다. 성취했도다. 언약대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이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에 나오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원형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내가 외쳐야 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큰 기본 스탠다드가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것이, 모든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왔잖아요. 나와서 나온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 경륜에 따라 섭리된다 이 말이죠. 초목 하나 자라나는 것, 공중에 날아는 새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 먼지 하나 날아다니는 것,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 보고서에서 그 논문에서 제가 밝혔지만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전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전부 연결돼 가지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지구의 공전 자전이라든가 별질의 움직이라든가 지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질병이나 환란이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역에 의해서 그게 다 움직여 나간다. 이래야 하나님 아니에요? 이래야. 그런데 자꾸만 뭐 자연 해가지고 이 자연에 이제 스스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구가 스스로 그렇게 움직인다. 스스로 지구가 움직이다. 지구가 스스로 돌고 스스로 공전자전을 한다. 태양이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자연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달리 말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게 했다. 그럴 연자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재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들의 백합화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그러고 머리털 하나 다 해인바 되신 거고 하나님께 다 간섭한단 말이에요. 흰머리 하나 나하고 안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간섭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 사상을 완전히 배제하는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섭리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기본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먹인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여기 이제 심판, 승리. 계시록이 승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그리스도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오늘 우리들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지체된 우리들도 함께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21세기 여기서 싸우다가 나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비질리의 세력에게 패배를 했다. 뭐 죽임을 당했다. 진 거죠.
현실 속에서는 진 것 같죠. 아니면 이제 폭군들이 들어서서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서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핍박하고 다 잡아다 가둬버리고 못하게 만들고 패배자 같아요. 패배자 같지만 결국 보장된 건 그리스도가 결국 승리한다. 짐승권세 다 멸해버리고 무적행에다 가둬서 최후 승리를 거둔다. 이때 승리할 때 나도 승리하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래서 승리한 자에게 생수를 주겠다.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그게 보장되는 것이 바로. 그래, 이기는 자라는 건, 이기는 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이기지만은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들도 함께 승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것들을 유업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유업. 유업이라는 말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는데 언약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언약 내용이거든요. 그게 바로 유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유업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업이 또 상급과 관계가 있어요. 상급. 상급도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전부가.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약속한 모든 상급,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언약,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받을 유업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거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유업으로 준 거니까 그 유업이 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상을 준다, 유업으로 넣는다, 언약을 이루신다.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상급하면서 마지막 무엇인가 내용에서 상이란 무엇인가 썼죠. 바로 그 상,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드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충성하고 살지 아니하면 상급 못 받는다. 어느 장로는 천국 가보니까 개털모자 쓰고 다니더라. 어느 분은 금멸유관 쓰고 다니는데, 개털모자 안 쓰려면, 금멸유관 받으려면 열심히 충성해라. 이런 식으로 다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이미 약속돼 있어요. 이 상급도 이미 언약이 돼 있어요. 언약. 유업으로 줄 걸 언약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생수도 유업으로 줄 거 언약돼 있잖아요. 언약된 건 반드시 신실하게 그대로 주는 거지, 내가 어떻게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안 주고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배우고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로 그거죠. 이것들을 유업으로 너에게 얻으리라.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 아들 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들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이게 짐승 권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짐승 권세가 오야병이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짐승 권세가 밑에 나오는 게 짐승 권세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거짓말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짐승 권세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자들은 마지막 지옥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정말 살아가는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얘기가 바로 지금 8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차 한잔 드시고 우리 도성의 형질, 하나님 나라의 형태의 질이 어떤가를 우리 한번 9절로부터 21절까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